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배당 전면에도 있고 예배 순서에도 있고 그리고 찬송가의 고백에도 십자가는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단지 교회의 장식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무엇을 겪든 결국 신앙의 모든 질문과 답은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상 학문도 종교도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뒤에는 오직 한 가지만 붙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울이 십자가만을 붙들었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십자가가 교리의 중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무게가 커질수록 그리고 인생이 복잡해질수록 더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을 가리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려고 무척 바쁩니다. 책임이 늘고 지켜야 할 관계가 많아지고 해결할 일이 쌓여가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보다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겉으로는 잘 굴러가는 것 같아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하고 긴장하고 지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문득 우리를 멈춰 세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멈춰 세우는 순간이 찾아오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가 올 때, 예상치 못한 관계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있을 때, 일터와 가정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마음의 공허함 같은 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잠깐 멈췄죠.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기대고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대요. 정기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지가 추적 관찰이라는 그런 글자가 그 결과지에 새겨져 있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증세를 추적해서 관찰해야 된다. 그래야 병이 뭔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결과의 검사지인데 그 추적 관찰이라는 이 네 단어가 이 네 글자가 마음을 눌렀다 그럽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이 네 글자가 그의 마음을 눌렀다 그래요. 집에 와서 평소처럼 TV를 켜고 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내려앉는 겁니다. 마음이 안 내려앉는 겁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 목사님, 저는 그날 밤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통장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득 묻는 물음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신앙인이 묻는 물음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있는지에 대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때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의 때에 붙들어야 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거기에 십자가 달려 계셨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의 기록은 아주 담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너무 읽는 사건으로
보도된 사건으로만 봐서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현장은 처절한 자리죠. 찢겨짐, 조롱, 숨막힘, 피, 그리고 가까워진 죽음, 아주 긴장이 고조된 자리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 한가운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면서도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습니다. 양옆에는 죄값으로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이 같은 시간, 이 같은 고통의 자리에도 다른 두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달려있고 주님이 달린 두 옆에 두 마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한 죄인수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은 구원이지만 실은 믿음이 아니라 조롱이요, 어쩌면 요구입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당장 이 문제를 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현실을 바꿔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 있는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를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이 장면, 십자가 위에 두 개의 십자가인데 하나는 조롱을 하고 하나는 요구를 하는데 다른 하나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대화 안에는요, 기독교의 구원관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는 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같은 상황에서 원망을 할 것인가 회개를 할 것인가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원망할 건가 회개할 건가는 거죠. 4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합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은 고난의 상황에 드러나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비방하는 이 죄수를 보십시오. 그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거칠어져 갑니다. 비난하는 자, 비방하는 자, 원망하는 자는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비난이 더 거칠어져 갑니다. 현실이 무너지면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모양이냐? 따지고 들은 거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이 현실을 좀 바꿔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면 이 현실을 좀 바꿔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서운해지고 원망이 나오고 또 신앙이 흔들립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되는가? 왜 이게 해결되지 않는가? 이것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소남이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경기가 꺾였어요. 그래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의 처음 기도 제목은 분명했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손님을 붙들게 해주세요. 주님, 이 가게가 번창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손님을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그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가더라는 겁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응?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간구에서 원망으로 기울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에서 원망으로 그렇게 바뀔 때 내 신앙의 자리를 다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공고가 올 때 내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밑바닥. 회개하는 죄수는 다릅니다. 그런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자기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정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여기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깊어지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볼 때가 깊어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나는 그래도 남보다 낫다 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압니다. 인생이 길어질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내가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부터 그 신앙이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십자가 아래, 이 교회의 십자가 아래 교인들 안에도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원망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는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까? 눈앞에 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자책이 아닙니다. 회개는 절망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이고 그 정직함이 은혜의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나의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 갈수록 스스로가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의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처음 마음,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루지 말자. 4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니라. 구원은요, 오늘 붙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이 죄수에게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라 그랬어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봅니다. 회개하는 이 행악자에 시간이 없어요. 선행을 쌓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럴싸한 인생을 만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미룹니다. 마음의 정리가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시간이 나면, 건강이 회복되면, 이 일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십자가 위의 행악자에게는 나중이 없어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지금뿐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오늘 지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미룸은 단지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새 마음을 굳게 만들고 영혼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회개도 조금 있다가, 화해도 언젠가, 용서도 상황이 나아지면, 예배도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중요한 결단을 자꾸 미루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있다가 했는데 그 조금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도
예배도 회개도 용서도 습관처럼 뒤로 미루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훗날 남기는 말은 그때 할 걸, 그때 말할 걸, 그때 돌아설 걸 그렇게 말합니다. 장례시장에 가면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조금만 더 찾아뵐 걸, 그때 화해했어야 했는 걸, 이런 말이. 여러분, 그 말의 대부분은 지금은 늦었다는 거죠. 지금은 늦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용서를, 화해를, 믿음의 결단을 나중이라고 미루면 어느 순간 늦은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지금 십자가 아래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오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시간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은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현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미움이 참 많죠. 일이 바빠서, 책임이 많아서, 여건이 안 돼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건을 갖춘 후에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해야 할 회개가 있고, 오늘 해야 할 용서가 있고, 오늘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십시다. 미루지 말고 오늘 돌이키십시다. 오늘 고백합시다. 오늘 믿음으로 바로 섭시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오늘 합시다. 셋째는요, 본질을 구해야 합니다. 본질을 구해야 합니다.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가 구한 것은요, 예수님께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은 것을 구했습니다. 본질을 구한 거예요. 본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구한 이 기도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회개한 행악자의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짧은 기도 안에 성숙한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 짧은 기도 안에 성숙한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이 기도, 이 간구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격적 신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수아죠. 그는 구원이시라. 여러분,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할 때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여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부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구를 부릅니까? 예수여. 예수여. 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돈이요, 재물이요, 기회요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여. 예수여. 그 본질은 인격적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는 당신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현실만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지금은 처참해 보여도, 지금은 처절해 보여도, 지금은 비참해 보여도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이렇게 곤고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것들은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단지 잊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그 기억은 자비와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사를 왜 지내요? 여러분, 유교 집안에서 제사를 왜 지내는 줄 아세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조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는 왜 드립니까?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기억한다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기억이 사라져 버리면 인생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이 말씀은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세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예수여, 인격적 신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영혼에 대한 소망, 나를 기억하옵소서, 구원의 본질. 이 죄인의 마지막 이 한마디 안에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신앙은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뀌고요. 더 지나면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에 가면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신앙, 기도도 바뀌는 거예요. 상대가 바뀌게 해달라 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저 사람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 넘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늘 있고 환경은 늘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황이, 환경이 흔들고 바뀌고 바뀔 때, 그때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찾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우리 남편 좀 바꾸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남편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더래요. 내가 남편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남편을 분노하지 않게 해달라고, 남편을 화나게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거죠.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이 환경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을 바꾸려는 기도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로 바뀌는 것,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그래서 관계와 마음과 믿음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기도에서 본질을 구하는 기도는 깊어지는 것이죠. 회개한 강도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구원의 본질을 구한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십자가 앞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이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조롱하면서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는 낙원의 핵심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합니다. 낙원의 핵심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십시다. 여러분, 미루지도 말고 오늘 돌이키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이 돌아설 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이 주님께 돌아가는 날이요,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오시어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앞에 서서 나를 돌이켜 주님 쪽으로 방향을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